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욥기서 38장 켜놔라. 결국은 하나님은 욥한테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욥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욥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몸은 임시처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사 여러분들을 창조한 임시처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간다는 게 그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서 결국은 어떠한 존재를 낳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걸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낳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 되게 할 이 뼈 저 뼈가 이 말씀 저 말씀이 맞아떨어서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지를 창조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한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낳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조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났다 올라가셨고요. 이제 그 태초의 말씀이 낳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예수일 뿐이고 이 땅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요셉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간의 이름을 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자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은 다 무덤 속에서 못 나오는데 그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으로 이것을 증거한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가 올라갑니다. 전체를 창조한 본체가 올라가서 자신의 씨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낳은 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읽어나가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낳는 자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잖아. 네가 네 씨를 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씨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낳은 자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었잖아.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한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흩뜨러 듣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에코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게 자신을 맡길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니까.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씨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는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분이 말씀에서 자신으로부터 난자가 나오게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즉 거듭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임시처소가 되는 거고 이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존재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게 한대요. 말씀하사 다 잊게 하고 말씀하사 낳은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사 그 모든 걸 잊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사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 되게.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이 세상 부모를 부모라 부르는 존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천지 창조하고 말씀에서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천지나 이 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자, 말씀에서 있고 그 있는 자에게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하는 날이야. 그래서 다시 말씀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렸다 올라간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바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는 혈통과 육조로 난 자가 아니라 한 끼로 난 자더라. 그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켜보자. 그가 자기 백성이 땅에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않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라.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켜준 것은 아들이란 거. 아들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을 표현하면 하나님께 난 자인가 보다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자녀란 뜻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이고요.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된 자고요. 그 말씀대로 된 자를 보니 아담이 그 말씀대로 된 것처럼, 아담이 그 말씀대로 된 건데 육체가 된 거예요. 아담을 그 말씀대로 되게 한 그 말씀이 와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피 흘린 그 말씀을 다시 구원받아야 될 아담에게 다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러면 누가 한 거야? 이건 이야기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느냐?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먼저지. 근데 사람이 사람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못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 대화도 주님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니까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모태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왜? 다시 태어나게 할 그 말씀을 영접한다니까. 이 엄청난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도 지금 욥한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행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왈가왈부하며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그것도 마지막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욥처럼 증거하지 못했다. 욥이 나에 대해서 그나마 잘 전했다. 하고 마지막 42장에 표현되면서 나옵니다. 그나마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과의 대립관계가 아직 남아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주님이 작업한 거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주님은 표현합니다. 38장으로. 그동안 욥이랑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다 보고 있다가 38장에 주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가라사대. 욥도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대로 전해전 대로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자예요. 그렇게 가르침받은 자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또 가라사대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다시 태어나게 할 거래요. 하나님께로 나는 자가 되게. 그래서 여기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예요.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교훈을 갖고 신앙생활하던 자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욥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가라사대. 그리고 이 이하부터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욥이 대꾸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욥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대꾸할, 대립할, 대항할 입을 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줘야지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믿게 할 말씀을 해야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듣는데 여기서 주님은 이제 아들들 나오는 거, 하나님의 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어둠의 세계, 그리고 그 어둠의 세계에 주관하는 영들 다 설명해 줍니다. 영적인 거를. 이때가 가사대 하나님이 영으로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치를, 당연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과 대립하는 모든 생각과 반대는 의향을 갖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진리로 밝게 비칩니다. 하고 이게 네 죄다. 이게 네가 잘못된 길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어둠으로 이 빛을 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데 네가 그걸 아냐? 너는 먼지밖에 안 된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고 주님은 주제 파악을 먼저 시키네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지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모든 걸 행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도 네가 있었냐?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도 모르는 네가 지금 어떤 말로써 네가 대답하고 네 자신을 보아라.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모르고 보지 못하면서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네 자신을 보아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무 말도 못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뛰어난 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한 자도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욥한테 지금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수를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 은혜까지만 이렇게 저 은혜까지만 이렇게 해서 그걸 막아두었다가 거기서 다시 주님이 들어서 다시 빛으로 빚으려고 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물어보는 것 똑같은 겁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여기까지인지 저기까지인지 그리고 누가 그 준수를 그 위에 달아 띄워봤는지 딱 맞아 떨어지는지 다른 줄을 대는 거 네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나오게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냐? 하나님 아들 되도록 그것도 예수로. 예수로 하나님 아들 되도록 누가 그 모퉁이의 돌을 거기에 놓았느냐? 그리고 그 주초는 무엇이 세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로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행하신 그 위에 자신을 주초를 박았기 때문에 반석에 주초를 박았기 때문에 예수로 시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거룩함으로써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아라. 그 예수로 그렇게 되도록 그 존재의 모퉁이에 그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하네요. 여기 그때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때라는 표현은 결과물입니다. 내가 주초를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내가 거기에 놓았다. 그때 일어난 일이 이거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7절까지가 결과물입니다. 예수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한 그 결과물을 요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난 자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행하여 그 역사를 끝마칠 때 새벽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그 아들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느니라. 하나님은 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어둠과 죄성과 범죄로 하나님은 오사 도량과 준승을 달아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네가 그분의 은혜에 따라 그 반석에 주철하고 행할수록 내가 다른 줄 놓고 재보는 거예요. 주님은 똑바로 평평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분의 반석 위에 주철을 박아서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 그때 그렇지.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를 버렸어. 너도 버리면서 너도 내려놓으면서 그때 예수님 내렸어. 거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어. 거기서 이러한 믿음 보였어. 하면서 그 주초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의 나타남으로 끝마치게 주님은 거기에 모퉁이 돌을 눕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로 아들들 되는 그들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는데, 이 새벽별들은 뭐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 출세하는 곳에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빛날 사람들이요. 그들은 빛빛을 받아 그 빛을 반짝반짝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 자예요. 이 새벽별들이 그 아들과 함께 기뻐 소지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이 거기에 모퉁이 돌을 예수로 아들을 되게. 예수 없이 아들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모퉁이 돌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기뻐하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거예요. 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였고, 아니면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그 존재에게 그 태초의 말씀인 그 돌을 놓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런다. 네가 이것을 아냐함으로 옵니다. 그러면 너한테 일하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죄악이 넘치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자가, 그 문으로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포를 만들어 더 이상 못 넘어오게 어둠을 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죄성이고, 여러분의 죄성이 더 이상 진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포를 쌓은 거예요. 흑암으로. 개안을 청하고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 이제 네 죄악이 여기까지만 할 거라고 정하고 내가 더 이상 거기서 더 이상 밀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과 빗장을 베풀었느니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네 교만한 물거리 여기서 그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제 네 교만은 이제 여기까지야. 그동안 네 인생 자랑하던 거,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 모든 교만한 거, 네 교만과 자랑은 여기까지다. 나 여호와 이제 내가 여기까지라고 내가 넘어가지 못하게 너를 교만한 물거리 여기서 그치게 하였노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쳐서 꺾고 다 내려놓게 했다는 것을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꺾이지 않는 그 교만은
결국 주님한테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금 그 설명을 지금 주님 표현하고 있어요. 하였노라,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너한테 그 빛이 비추어 그 그리스도의 초소를 너한테 알게 할 수 있도록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했느냐? 네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초소를 알게 했느냐? 자, 여기 써있듯이 여러분들은 아침을 명했어요?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환한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냐고. 여러분들 그걸 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게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알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그거를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요한테 표현합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 영혼에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을 비추게 하고 이 모든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주님께서 보는 겁니다. 땅끝에 비춰서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하리 있느냐? 이제 이 죄악이 다 나오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그 모든 걸 심판하고 멸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합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에서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치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느니라. 이제 주님은 어떻게 너를 창조했으며 이것을 누구로 창조했는지 주님은 훤히 보게 합니다. 이제 이 땅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진흙에 하나님이 인친 것 같고 하나님의 그가 지닌 그 악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제가 기쁨받고 은혜가 깊다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초소를 알게 하면서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면서 모든 악을 잡아내면서 땅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인친자가 되게 한대요.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한 때가 되어 그 어둠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한 그 예수로 땅이 변화가 될 것이래. 예수로 살자는 이 모든 것은 악이지? 하고 알게 하는 그 악을 주님은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기쁘고 은혜가 깊다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초소 예수를 알게 해서 그 예수로 인해 땅을 변케 하면서 그 은혜로 진흙에 인쳐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공의로서 거룩함으로써 참됨으로써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장면이에요. 그 초소 예수를 통해서 땅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아.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 거야.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릴 자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딴 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걸 창조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거룩함으로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후사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되는 그 은혜가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진흙에 인친 것 같대요. 말씀으로 그냥 그 안에 새겨버린대요. 땅이 변화되어 진흙에 인친 것 같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걸었던 자와 같다. 지금 주님은 그때 그 아들들이 나타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제약이 만연한 이스라엘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정한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런 어둠을 통해서 주님은 이 아들들이 나오게 합니다. 입맞은 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그만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교만이 꺾이는 날이야. 할렐루야. 악인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그만바 되어서 악을 행한 자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만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은 생명인지 빛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들한테는 금했기 때문에. 하여튼 주를 사랑하는 자한테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네요. 주님은 그 교만한 팔을 꺾는 분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자만과 교만과 오만으로 넘치는 그들의 팔을 주님이 높이 든 발을 다 꺾는 날이에요. 그냥 주님이 창조한 모든 역사를 마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기할 은혜다. 그러므로 욥한테 설명합니다. 내면의 역사, 바로 이 내면의 이 모든 역사,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있을 일, 그 모든 것도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봤었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사망인지 이게 죽음인지 이게 악인지 죄인지 너는 썩게 것인지 네가 이것을 아냐? 네 내면을 봐봐. 너는 죽게 것인지 알았어? 망할 것인지 알았어? 빛을 비추는 거 알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제법을 섬기는 마음과 진리를 따르는 법이 있는데 오히려 제법이 나를 사로잡아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려. 자기가 살아있으나 사망인 걸 알아.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 몸에 그 사망이 나타났네. 그 사망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 그가 인지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본다 해도 그것도 헛거야. 사망이 나타난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사망을 보고 있구나. 다 쓸데없다. 누가 이 사망을 보면서 나를 건져야 돼. 그래서 간절하지 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문이 누가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췄느라 했는데도 사망의 문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보았느냐? 하고 표현하잖아요.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었느냐? 네가 거기서 행할 모든 지경, 이 넓은 땅, 여기서 네가 어느 땅이 있는지 이 지경 재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냥 여러분 이 배만한 거야 땅이. 근데 이 내면의 땅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행동하고 멀리 보는 모든 마음까지 살펴보세요. 아마 땅이 굉장히 클 거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주님이 물어보잖아. 네가 그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했느냐? 얼마나 넓은지? 다 알거든. 네가 말할지인지라. 강매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길이 빛인지 그게 생명길인지 네가 아냐? 그러므로 강매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쫓겨는지 흑암의 초소는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 지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기가 생명길이고 여기가 사망길이라는 것을 이 이후부터가 아버지는 막 재앙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악어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다 영적인 얘기야. 내면 얘기고 다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듣고 나서 욥이 유구무원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누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리이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지금 욥을 통해서 아들 나오게 하는 거, 아들 나오게 해서 모퉁이 머릿돌을 거기에 놓는 거, 그리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반석에 주님은 주초를 박아놓고 그분 외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여기서 바로 강명에 쳐서 흑암에 쳐서 나눠지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냐 이 집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마귀의 처소가 되느냐 내가 생명의 처소가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땅의 지경을 여러분 넓이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사람이 깊다 그건 뭐예요? 깊이 땅까지 가본 자들이고 깊이 깨달은 자죠. 그런 놈들은 깊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거다. 그냥 땅이 광활하고 넓은 거야.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밴드인 게 발견됩니다. 소딱지가 밴드인 게 보여요. 땅이 좁은 거죠.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을 사게 할 거예요. 그것도 거저. 예수다. 이렇게 이 말씀에도 써있지만 결국은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자 같은 자가 나오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잖아요. 이들은 욕심을 낸 자가 아니라 거룩함으로써 공의로서 참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의 생명으로서 영광으로서 다스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욕심을 낼 필요 없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니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아들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 되게 할 재료예요. 그리고 아까 욥을 통해서 표현했지만 주님은 욥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무예요.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처소, 그 성소, 그 장막이다. 그 실체를 보여준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뭔지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뭔지를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통해 주님은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친밀한 거지. 이게 바로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이 대립하는 이 대립관계가 되는 이 존재를 완전히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정령 죽으라는 것을 주님은 이루어서 결국은 2000년 안식의 주인이 안식의 주인으로 끝마친 게 그 육체예요. 결국은 거기에 있을 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완전히 죽는 무가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정서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바로 이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자, 하늘 쳐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욥기서에는 진짜 깊은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의 뜻도 다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그러면 독생자 예수만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바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한 은혜가 사실인 것을 읽어준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냐? 믿음 생활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그래서 아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아들들이 된 것은 거기에 모퉁이 돌을 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아들들 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도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한 말이 그거예요. 빛을 믿어라.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은 빛이요. 그 빛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러분 몸 안에 힘줄이 되고 살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는데 점점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줄이 그 살이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입혀주고 나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을 그분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 하나님은 드러내고 이제 이루어져 드러나 나타나면 나타날 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 속에 있는 자가 나인 줄 그날에 너희가 내가 너희가 있는 줄 너희가 알기라. 나는 난데 그분을 막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몸을 다 뒤집어도 죄악이 없어. 내 몸은 옛날처럼 불법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내 육체를 쓰려고 그러는데 내 육체가 그렇게 안 써져. 오히려 거룩함이 지나가면 거룩함이 나가면 그 거룩함에 쓰일 수 있는 나는 있어도 없어.
자, 272 완성.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오게 한다는 게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낳고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본다면 그 말씀이 나은 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은 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한 믿음 보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의로운 손으로 꽉 잡아 주사 모두 하게서 건지시고 모두 하게서 지켜주사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모두로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자리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다.